아, 오늘은 여러분께서 서론이 3분의 2나 되는 이상한 설교를 오늘 좀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론이 마치면 설교의 3분의 2가 끝났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록색 큰 박스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박스는 굉장히 큰 박스예요. 초록색 박스 안에 저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초록색 박스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초록색 박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붉은색 박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리액션이 기가 막힌다 진짜.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이 초록색 상자 안에 있다 말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붉은색 상자 안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붉은색 상자 안에 초록색 상자가 있고 초록색 상자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1번으로도 말할 수 있고 2번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초록색 상자가 붉은색 상자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것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것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고민이 뭐냐면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궁금한 것은 초록색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붉은색 상자 안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못 봤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초록색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스스로가 나는 초록색 상자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붉은색 상자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와서 관찰할 수 없다면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한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붉은색 상자 안에 우리가 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메시지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쳐다보는 천장, 내가 맞닥뜨리는 일, 내가 겪는 사람들, 내가 겪은 수많은 사건, 사고와 관계들은 전부 이 세상 안에서 내가 경험한 일들이고 관찰한 것들이지만 사실은 그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마저도 내가 경험한 경험마저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사실이 비로소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감격해합니다. 그 순간만큼 우리가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적어도 아는 그 순간만큼, 발견한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지금 죽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초록색 상자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는 세상이 온통 초록색이기 때문에 자신이 붉은색 상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 의심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를 담은 아주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굶주리셨어요. 그러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야에 널린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현재 처한 가장 실질적인 필요한 것들에 대한 유혹이에요. 40일 동안 줄인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떡이죠. 음식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만약에 40일 동안 못 먹었다 그러면 이제 난 떡이 없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죠. 떡이 아니면 너 당장 죽으니까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유혹을 간파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물론 내가 배고프고 당장 떡이었으면 죽을 수 있겠지. 그러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자 시험하는 자가 두 번째로 유혹을 합니다. 이제는 무슨 유혹일까요? 조금 더 강화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일까요? 되게 쉽지 않은 지금 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2절의 맨 위에 윗줄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우리는 마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너를 밀쳐서 꼭대기에 네가 떨어지더라도 또는 너가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 아니냐. 네가 그 정도의 왕권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이렇게 받들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야. 추락사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도 성경을 잘 풀어서 1%만 비틀어가지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비틀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귀가 무엇을 비틀었을까요? 네.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주권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뭘 비틀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라고 비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당한 위기를 누가 해결하라? 네가 해결하라. 하나님을 시켜서 네가 해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널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교묘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희미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위기와 말씀을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도 간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마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만약 나한테 한 번만 절한다면, 딱 한 번만 절한다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 번만 절한다면 제가 로또 1등으로 당첨되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르르 나오지 않겠어요? 52주 주일을 빠지지 않으신다면 제가 로또를 1등 당첨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그러한 야망이 있죠. 자, 끝나고 나가고 자세히 얘기해줘. 자, 예, 맞아요. 모든 걸 절하면 하나님 그 사단이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상황들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 때 어때요?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고백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또 어떤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전부 자기 위주로 묵상하게 되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너무 필요하고 내가 너무 다급해. 그러면 모든 말씀을 내 상황, 내 위주로 다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첫 번째 유혹이 말씀을 너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유혹이라면 두 번째는 오히려 말씀을 너무 찾는 나머지 내 위주로 골라서 취사 선택하고 해석해버리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온통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을 떠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었어. 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나의 일에 완전히 파묻혀서 오히려 다른 것들에 내 삶을 경배해 드리고 있는 그런 유혹. 이 세 가지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그런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이야기를 나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이야기는 이 한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 기나긴 세 가지 시험은 이 단 한 구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아멘이십니까?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귀에게 어때요? 이리저리 휘둘렸죠. 성전 꼭대기, 참 높은 산에 끌려가고.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행선지가 아니에요. 사단이 끌고 다닌 거죠.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어요. 마치 휘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마귀의 휘둘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 마치 예수님이 초록색 상자 안에서 막 휘둘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는 붉은색 상자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로 묶어버립니다. 마귀에게 휘둘렸던 순간, 굶주렸던 그 순간들, 영광과 명예와 존귀로 모든 걸 주겠다고 유혹했던 그 모든 순간들, 힘겨웠던 그 모든 순간들을 뭘로 묶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로 전부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의 이끄심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독이 되셔서 이끌고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성령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단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가 마구 휘둘른 마귀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주십시오. 오늘은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사실 4장 21절부터 23절 마지막 끝인사는 무슨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빌립보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형제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히 뭘 강조합니까? 문안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라 또는 신방하라 또는 만나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기를 바라고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끼리 만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도 너네들하고 문안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죠.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의 복음이 지금 황제의 식구들이나 황제와 함께 긴밀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로마에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황제의 식구들, 황제의 패밀리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몇 명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묶음으로 친밀하게, 이 복음으로 친밀하게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문안시키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문안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문안시켜서 마지막에 바울이 사역한 그 모든 곳에는 뭐가 이루어지게 해요? 모든 사람과의 화평과 문안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서로에게 문안하라는 명령을 왜 내리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나누고 빌립보서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게 또는 누군 이웃에게 예수님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안하라는 거죠. 문안에서 뭘 자랑해요? 나 양복 잘 어울린다. 나 차 좋다. 나 집 좋다. 나 어디 산다. 강남 산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문안에서 뭐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이렇게 문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되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예화로 버전을 좀 바꿔본다면, 당신은 초록색 상자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실 붉은색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잊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편지를 열면서 1장에서 이미 당신들은 빌립보 도시 안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 라고 아예 편지를 시작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품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이 발견되고 싶다는 자신의 평생 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자신이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그 비결이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진리와 메시지를 서로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관계 안에서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느끼게 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적용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적용, 딱 한 가지만 오늘 이 부탁드리고 마친다면 그게 뭐냐면 최고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도 최고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최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도 최고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최고일 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누구였다 그랬죠? 죄인이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가 쓰레기였을 때. 네.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거예요. 벗으면 벗을수록 온갖 오물덩어리가 나오는, 이 속에 들은 것으로 만약에 누군가 주님이 동영상을 돌릴 것 같으면 정말 도저히 이곳에서 상영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시커먼 생각들로 가득 찬 그 우리, 정말 쓰레기 같은 그 마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최고의 모습으로 나가기는 글른 거예요.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대신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교회를 올 때 이런 모습을 하고 교회를 왔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울상으로, 아무리 기분 좋은 사람도 그 얼굴만 딱 보면 막 우울해져. 우울 전파자.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우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막 보기만 해도 너무 화가, 이게 막 슬픔이 올라오는. 도저히 얼굴 보고 싶지 않은. 또는 아니면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교회를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하고 교회를 주일날 왔어요. 그러면 교회를 출석한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봤어요, 주일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진짜 교회에서까지 저런 죽을 상을 하고 오네. 진짜 꼴배기 싫다. 아니면, 진짜 교회에서까지 저렇게 도끼를 품은 저 얼굴을 하고 오네. 진짜 꼴배기 싫다. 어떻게 교회에서까지 저런 얼굴을 하고 오지? 라고 여러분은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나요? 그러지 않죠. 제 생각엔 주풀 아이들도 누가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꼴배기 싫어 저거. 저 교회 저런 얼굴 할 거면 교회를 나오지를 말지. 이런 생각 안 할 거라고요. 아이들도. 맞죠?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아니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일일까? 가슴 아픈 일을 당했나 보다. 또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비난하세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또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좀 더 섬세한 사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겠죠. 저 모습을 그냥 모른 척하고 평상시처럼 대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겠죠. 주일날 이런 모습을 하고 오는 분들은 뭘까요?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고 교회를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결국 일그러진 얼굴 모습으로 이 교회를 와서 여기 앉아 있다라는 얘기는 그게 뭐예요?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도 주일날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INTJ인 거 아시죠? INTJ를 네이버에도 찾아보니까 INTJ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외딴 섬이래요. INTJ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외딴 섬. 항상 좋은 얼굴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항상 좋은 얼굴로 교회를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최고의 모습이 아니라, 최고의 표정이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최고의 표정으로 막 올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표정으로라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최고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최선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한 신앙인의 완벽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한없이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걸어가고 또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여러분 밝게 웃고 상대에게 안부를 물어봐주고 막 티타임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막 안부를 전하고 막 밝게 웃어요. 그럼 좋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좋죠. 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면 날마다 주일마다 천국이게요. 주일날 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밝게 웃으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웰던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검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좋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왔다는 그 기나긴 여러분의 사투, 얼굴 그 한 부분, 그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그렇게까지 최선일지라도 그 모습으로 여기를 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겠냐는 그 기나긴 사투와 그 모든 서사들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읽어내고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 순간 그게 감동이 되죠.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모습이 아니라 최선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또 반복하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박스의 예화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단에 휘둘리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초록색 상자 안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며 주님께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초록색 세상마저 붉은색 상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붉은색 상자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교회 나와서 막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우울하고 짜증난 모습이어도 그 모습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공동체 틈바구니에 나오는 그 최선의 모습에서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피 흘린 사투를 헤아리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